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118편이 정리가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함, 곧 그것이 감사요.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함이냐? 하나님의 100% 오르심과 그 오르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오르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 118편을 다윗이 기록했다라면 표현상 다윗이 주로 사용했던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내 편이 되어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 주셨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나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다. 이걸 구원받았다라는 다른 표현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셨다. 그의 이름을 부르게 해 주셨다. 그리고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다. 이게 다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의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은요,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심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을 해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이 영원하도록 이제 118편 19절부터 29절까지는 그 구원의 틀을 제공을 하십니다. 그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냐?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느냐? 받게 해야죠. 은혜를 받게 해야죠. 그 은혜를 인정하게 해야죠. 그냥 넋놓고 앉아있는데 구원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틀을 제공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미 베풀어져 있습니다. 이미 베풀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며 그 모퉁이돌 머릿돌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빛을 봐야 된다라고, 그 빛으로 나와야 된다. 그 빛이 비추어져야 된다. 그 빛을 봐야 된다. 이게 19절부터 29절까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모퉁이돌 그 머릿돌 위에 세워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22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제공합니다. 26절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빛됨, 곧 빛이 우리에게 와서 비추어서 그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27절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인자하심 곧 구원이 영원하도록 누구든지 언제든지 영원히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틀을 제공하십니까? 문을 제공합니다. 모퉁이돌을 제공합니다. 이름을 제공합니다. 빛을 제공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딱 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원의 틀을 마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록자가 이미 구약 성경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원칙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미 태초 이전부터 구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룰 거야 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할 거야 라고 이미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100% 옳고 그분이 나를 선택하신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다. 그 이름을 불러서 그 적들을 끊어내고 거기서 구원을 냈다. 그 다음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다가 이게 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다른 표현이라고 하며 그 구원을 설명해내는 모습이라면, 이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어떤 틀로 영원히 구원받도록, 누구든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는 완벽한 하나의 틀을 제공했으니 문을 제공하셨습니다. 모퉁이돌로 제공하셨습니다. 이름을 제공했습니다. 빛을 제공했습니다. 딱 하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공을 하신 겁니다. 그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로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겠지요. 여기서는요, 시편에서는요. 앞으로 영원히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소개가 된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죠. 19절과 20절이 얘기합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문인데 그냥 문이 아니라 의의 문입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칭의 곧 의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의의 문을 통과하며 여호와께 감사. 진정한 감사는요, 인정이라 그랬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해서 그 문을 통과하며 내가 의롭게 되는 칭의를 얻게 되는 것,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의인이 되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정확하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표현을 해내십니다. 확증을 합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 문을 통과해야지만 그 문으로 통과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시편 118편에서도 이야기하고, 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문이 도대체 뭐냐,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확증을 시켜놓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정확하게 문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장차 올 메시아가 바로 그 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전에는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에스겔 회복될 성전에 대한 환상도 우리가 이야기했고 나눴지만 그 들어가야 되는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의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참 익숙한 개념이죠. 그 문으로 들어가야지 성전으로 들어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들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이 틀을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문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게 하는 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아주 정확하게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구절 또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인용하시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실 때에 명확한 근거로 삼은 말씀입니다. 머릿돌, 모퉁이돌은 뭡니까? 버려졌는데 그 위에 머릿돌과 모퉁이돌이 아니면 이곳과 이곳 저곳 양방향에서 오는 그 건축 재료들이, 기둥들이 거기서 맞물리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서 맞물리, 거기서 근거가 돼서 그 위에 기초가 세워져서 거기서 세워지고 그것이 근간이 되어서 세워져 간다. 바로 근간, 근거, 기초,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모퉁이돌, 머릿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미 신약성경에서 정확하게 이 근거로서 매듭을 지어 버렸습니다. 마치 시편 118편의 19절부터 29절을 읽으면 신약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신약성경에 기록되고 소개된 내용들이 정확하게 여기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약성경에 표현된 그 표현들은 그렇죠. 이 시편 118편의 19절부터 29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된 표현들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 의의 문이요, 양의 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모퉁이요 머릿돌이 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되시고
그 능력이 되심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 그렇습니다. 통과하는 자, 그 위에 세워지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습니다. 26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있답니다. 메시아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성전, 성소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불에 멜지어다. 이어서 28절에 빛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또 제단에다가 묶었습니다. 그러면 제단 불이며 제단 빛이겠지요. 그 빛,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그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 제물과 그 제단과 구속함과 속죄함과 구원함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빛을 비추어 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이제 비춰주시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준비해야 되는 대강절 기간을 보내야 되는데,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27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문이 되시고, 의의 문, 양의 문이 되시며 모퉁이 돌과 머릿돌이 되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을 비추어 구원을 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이었는데 19절부터 29절까지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무리합니다. 29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왜 그 인자하심,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인자하심이 왜 영원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제 우리는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라 내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처럼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며 그 모퉁이 돌과 머릿돌이 되어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빛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영원히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온전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복음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시편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것을 기록했다면 이것은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아니요, 파악을 해내고 분석을 해내는 게 아니라 놀라운 계시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 예수가 문이 되게 하겠다. 모퉁이 돌 되게 하겠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무조건 구원을 얻게 하겠다.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영원히, 이제부터 영원히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해주겠다라는 구원의 틀을 확정을 하신 거거든요. 이걸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 정보가 돼가지고 규합이 되고 짜맞춰지고요, 연결이 됩니다만 다윗이라면은요, 아직 왕정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지.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떤 식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시편에다가 이렇게 찬양으로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땐 당연지사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당시 다윗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요, 그 구원의 틀을
알려주시고 일러주시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엄청난 충격처럼 다가오는 구원의 복된 소식, 곧 복음. 그래서 다윗은 이미 복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든 얼마나 오래 지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편 118편을 통해서 19절부터 29절까지 그 문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며 그 여호와의 이름이 되시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구원의 확증과 그 완벽한 틀을 하나님이 이미 제공을 하셨고, 그것이 성경을 제대로만 본다면, 시편만 제대로 묵상했더라도 그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나의 구주, 나의 예수, 나의 생명,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부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시편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시편 118편을 제대로 묵상한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바로 그 예수를 이미 믿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그 문이 되시고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퉁이 돌이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